오늘은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앞구절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라는 것을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증명시켰습니다. 이제 교리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오직 이 나머지 말씀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해라, 이렇게 신앙의 생활 실제를 이제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짧은 세 절이 굉장히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은 내용이에요. 짧은 세 절이라도 신앙생활의 이 모델과 같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방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라.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함께 천국 가야 될 우리 성도들 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세계의 구원의 그 공동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짧아도 중요한 것을 전부 포함시킨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많이 설교도 이 세 본문 가지고 하고요. 우리가 직접적인 교훈도 바로 와닿는 교훈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 나눠서 상고합니다. 첫째, 23절에 보면 자신을 위해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이 물음에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건데,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소망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있느냐? 그거는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이 우리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뭔가를 얻고 싶어서 믿는 사람들은 그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일반 종교, 우상, 신앙 다 이 땅의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 가까이 지금 다가왔는데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우상을 섬기러 가잖아요. 빌려고, 이루어 달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기 위해서 스스로 의롭게 살려다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남에게 미움도 당해야 되고 바르게 살려니까 더 고단하고 힘든 것이 기독교예요. 왜 굳이 그런 길을 선택하느냐? 끝에 가서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우리 소망이 돼야 된다. 그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 목표, 그것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굳게 잡아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 메시지가 뭘까요? 대개 첫 번 메시지는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 지나고 또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고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하는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얼마나 핵심적인 건지 몰라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고 목표는 천국을 가는 것이 목표예요. 또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핵심적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이미 말세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려면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목표를 아직도 세우지 않았다면 이건 큰일이에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회개하고 죄를 씻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붙잡았는데 보통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보니까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이 두 단어가 강조법이에요. 똑같은 걸 의미하는데 움직이지 말라, 그 말은 아크리네스라고 그래요. 아크리네스. 이것은 아자가 부정해, 뭐뭐 하지 마라. 뒤에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너는 세상 것 때문에 굴복하고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굴복하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소망에서 꺾여져 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마라 하는 것은 소망에다가, 천국 소망에다 닷을 딱 걸었으면 그때부터는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뺐다 끼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것 때문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굳게 잡으라, 카테코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카타와 에코가 붙은 말이에요. 이 에코라는 말은 소유한다는 뜻인데 꽉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꽉 잡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절대 천국은 안 놓친다. 결코 이 땅의 것 때문에 굴복하지 않는다. 반드시 천국 간다. 이게 있어야 신장고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완전히 나는 변치 않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고시 봐가지고 합격하는 사람들이 그냥 술렁술렁 놀아가면서 여행 다녀가면서 쉬어가면서 고시 봐가지고 합격했습니까? 이 땅의 것도 좀 뭔가 높은 목표를 두면은 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땅의 높은 것과 비교도 안 된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멀 때처럼 살아가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두 번째, 24절에 보면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나 혼자만 가는 곳이 아니고 거기서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야지 혼자만 가면 안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부터 서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면 뭔가 동지라는 말을 많이 써요. 북한은 그 전에 동무라는 말을 썼잖아요. 왜냐면 사상이 같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그 사상으로 똘똘 뭉친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갈 사람들이 그 사상보다 더 강해야지 약하면 되겠어요? 응? 세상의 사상도 강하면은 서로가 동무고 동지고
뭐 별별 단어를 다 쓰면서 그렇게 힘을 모으려고 그러는데,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래알처럼 흩어져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돌아보라 그랬는데, 이 말은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돕는다. 이 카타 노에오라고 그러는데요. 노에오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왜 다른 성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 같이 가려니까. 사람은요, 항상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는 못 살아요. 사람 인자가 작대기가 두 개를 이렇게 걸쳐놨잖아요. 이런 둘 다 서 있을 수가 있는데, 작대기가 이게 빠지든 저거 빠지든 하나만 빠지면 둘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은 꼭 같이 가야 돼요. 천국도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만들어서 시작했지, 아담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카타 노에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옆에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격려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파록시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이 파라와 옥시스가 붙은 말이에요. 이거는 파라라는 말은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냐, 옥시스, 자극시켜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가만 놔두면 자꾸 까부러져요. 그래서 자꾸 건드려줘야 돼요. 자극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격려라는 거예요. 좋게, 나쁘게 자극을 시키지 말고 뭐 화나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발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우리가 잘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관심 갖는 거 하고, 그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극을 줘서 더 분발하게 해주는 거. 이게 돌아보아 격려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도록, 성도 간에 서로 뭔가 어떤 열매를 얻게 하려고, 천국 가는데 가장 좋은 열매를 가지고 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사랑과 선행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귀한 열매가 사랑이고 선행이에요. 사랑 중에서도 아가페의 사랑을 열매 맺어야 되고, 선행, 이거 칼로스라고 그래요. 칼로스 엘곤, 선을 행한 그 열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선행이 있어야. 믿기는 잘 믿었는데 아무것도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겨우 구원받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얼만큼 도와줬냐, 얼만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살았냐, 그 사람이 천국 가는데 어떤 협력을 해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천국 가게 도와준 일이 뭔가 생각해 보라고요. 복음을 전해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낙심한 사람에게 격려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흔들리는 사람 굳게 잡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25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를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모인다라는 뜻이 에피시나고게라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렸잖아요. 거기가 시나고게예요. 그 회당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모인다라는 말은 에피신 아고, 이 세 글자가 합해진 거예요. 에피라는 말은 가까이 간다는 말이에요. 신, 함께 간다는 말이에요. 아고, 데리고 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데리고 함께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까이.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에요. 모인다. 이게 회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모이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패하는 자. 이 패한다라는 말은 이거는 반대 단어가 세 가지가 붙어 있어요. 카타, 레오포 이 세 단어가 모여 있어요. 모이는 거하고 패하는 거는 정반대예요. 는 뭐뭐를 이유로, 카타 뭐뭐를 향하여, 레오포 떠난다. 그거예요. 모이는 거하고 패하는 것이 단어가 전부 반대. 어떤 이유 때문에 나 교회 못 가. 나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가. 그래서 나는 딴 데를 가야 돼. 떠나야 돼. 이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교인 재적수에 비해서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고 다른 데를 가야 되고 그래서 교회 못 나가고 떠나가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뒤에 이유를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습관이라는 뜻이 에도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에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에도라는 말이 뭐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습관은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계속 해가지고 익숙해진 걸 보고 습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다른 이유가 있고 다른 데를 가야 될 때가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난 것이 반복되면 나중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정말 어떤 큰 일이 생겨가지고 한 번 주일 빠졌다. 막 심장이 덜컹거려요. 큰일 났다. 벌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큰 일이 있어서 또 한 번 빠졌다. 훨씬 약해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일만 있으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나 어디 결혼식장에 가야 되고 뭐 장례식 가야 되고 어디 여행 가야 되는데 주일이 끼어 있어서 할 수 없이 가야 되고 돈 내놓았기 때문에 나 그거 손해 보면 안 돼. 이유가 많아요. 갈 데가 많아.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자꾸 떠나버릇하면 익숙해지면 그런 사람들은 패하는 자에 속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권하라. 권하라는 말이 뭐예요? 계속 그들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가까이로 부르라. 파라, 뭐뭐 가까이, 칼레오, 부른다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들 그러지 말고 교회 와야 돼. 교회 뭐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 디데이, 헤메라. 그 디데이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그날이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인데 그날을 놓치면 안 되지 않냐? 왜 오라고 하냐면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와서 친교 나누고 교회 와서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가 교회예요. 그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결혼식장 가고 장례식장 가고 여행 가다가 그날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더욱 그리하라. 이거 좀 단어가 약하게 번역이 됐어요. 더욱 그리하라라는 말이 원어가 뭐냐면 토스토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매우 많이 하라 그 말이에요. 뭘 많이 하겠어요? 모이는 거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좀 단어를 번역을 바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더욱 그리하라 그러니까 좀 막연하잖아요. 매우 많이 하라. 뭐를? 모이기를.
모이기를 매우 많이 해도 부족해, 우리는. 그런데 뭐가 딴 이유가 많아요. 딴 방향이 너무 많아. 자꾸 떠나야 될 일들이 많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사라지니까 이유가 많고 떠날 곳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모이기를 많이 해라. 이게 얼마나 정확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잖아요. 왜 이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냐 말이에요. 안 가르쳐주니까 뭐 주일날 뭔 일이 할 수 없지, 뭐 가야지, 뭐 잘 권해요. 오히려 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말게 제대로 하라고 가르쳐줘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많이 가지고 가게 하고,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모임을 더 많이 가지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로미터예요. 다르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이 직접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꼭 예수님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